이쪽에서 드리니까 더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너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가슴으로 절절히 정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이것은 1992년 미국 대선 당시에 빌 클린턴이 선거 캠페인으로 문제는 경제와 과거야. 상대적인 그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죠. 대통령이 걸프전으로 승승장구하던 때 많은 이 선거 캠페인 문구로 회자돼서 당선이 되었던 그 내용을 패러디해봤습니다. 여기서 바보라는 것이 좀 걸릴 텐데요. 이때 친근하게 다정하게 부를 때 그런 애칭이라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원래 닥치고 정치라고 하는 걸 패러디해서 닥치고 중생이라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좀 더 과격하죠? 제가 오늘 조금 약간 언어가 과격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도 오늘의 주인공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던가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 점, 그것이 몇 가지가 이렇게 체인지될 뿐이죠. 사람은 좀처럼 변하기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이죠.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하시면은 냉전 체제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말을 안 하고 서로 계십니까? 한 부부가 냉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고는 냉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방에 가야 될 출장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메모를 식탁에다가 딱 해서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아침에 나 일찍 출장을 가야 되니까 5시에 깨워줘. 그 다음날 믿고서 잤는데 딱 깨보니까 8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화가 나서 방도 뭐 각방 쓰는 그런 상태니까, 그럴 때는 여자 자는 방을, 부인 자는 방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부인 머리맡에 하얀 쪽지가 하나, 뭐라고 써 있을게요? 여보, 5시에 일어나세요. 거듭난 분들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십니까? 혹여 주일 교회에서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때하고 교회를 바로 걸어 나가서 세상에서, 집에서 모습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딴 인물로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 소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분들은 성도가 아니죠.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세월에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생때 같은 귀한 어린 영혼들을 보낸 지 100일이 7월 20일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촛불 기도 집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 중에 한 분인 아빠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남 아빠가 아니라 미안하다. 가난한 아빠라 미안하다. 담배에 쪄든 아빠라 미안하다. 좋은 핸드폰, 스마트폰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침에 부드럽게 너를 깨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것이 인생인데 왜 미안하다고 이 아버지는 해야 될 상황에 처했을까요? 유병헌 씨가 그것도 매실밭에서 심하게 부패된 죽음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객사하고 말 인생. 아마 단언컨대 그는 지금 그 어떤 뜨거운 지옥불보다도 더 뜨거운 강렬한 하나님의 순전한 빛 앞에서 낯을 들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온갖 죄악과 잘못을 백일화에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지금 그 수치와 치욕을 순간을 영혼처럼 받는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참 머리 하나는 잘 굴리는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추종자들을 구원하라는 교리도 파라다이스 금수원이라는 것을 줘서 세상을 초월해 몸에 좋다는 유기농산물을 재배해서 먹고 또 그 알량한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을 개발해서 서로 나눠 팔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건컨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만을 구원받겠다? 대표적인 것이 시천지죠. 14만시 4천 속에 들어가면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천지사방 당신의 사랑 때문에 찾아 기필코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이 세상에 눈먼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외면한 채 세상을 초월한답시고 자기들만의 달콤한 보금자리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게 사실이면 변화산상에서 바울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것,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래서 여기서 계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 교회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의 한복판인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로 와라 하고 결코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배운 게 많은 놈이라 해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물론 이르노와 세상에서도 그런 여기는 대갈박이라고 썼네요. 그런 대갈박으로는 이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의 답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죠? 그게? 미안합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이 잘 산다고 그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의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기독교는 똑똑한 놈, 힘께나 쓰는 놈, 교원영색, 모사꾼, 잔머리꾼, 뭐 권력계나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보들을 원합니다. 어떤 바보들이요? 어떤 바보들을 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판치던 척박한 대지에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그것이 미움과 반목이 갈라진 틈에 평화를 낳는 일이라면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런 바보들 말입니다. 우직하게 자기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내는 그런 바보들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보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려고 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월호 침몰 100일 전후로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첫째 아들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체를 놓고서, 아버지의 유병원의 사체를 놓고서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진위 여부에 공방이 많죠. 법의학자의 소견도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아마 정부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 사회가 잘못돼도 참 많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라고,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시대의 종교,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실존하게 되는 그 시대의 한계성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던져진 존재는 그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던져진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 이같이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만문에 휘둘려 서로 약육강식의 경쟁을 갈수록 치열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에, 성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정인 팔려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없는 황량한 사회,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 갈수록 빈곤층과 부유층은 격차가 심화돼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회, 온갖 부정부패로 관폐하라는 말이 회자되며 위정자들, 사회 지도층의 지도력과 책임감이 상실된 그런 사회, 거기에 그나마 인문학적 소양과 집단지성을 깨우치고 일깨워야 될 대학은 이미 대기업에 넘어간 지 오래된 사회,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은 발행 무수가 많다는 그 무기로 시민자들, 정부의 개가 되어 그들의 논리만 곤고히 세워주는 역할에 빠져있는, 그래서 뉴스 하나를 몰아치면 공영팍은 종편이군 겨우 한두 개를 겨우 골라서 봐야 될 만한, 봐야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은 땅에 쳐박고 자기들만의 교회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런 시대, 어떤 것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어느 것을 지표로 삼고
이 세상에 던져진 피투된 존재들은 살아야 되는지 난감하여 혼란 속에 헤매고 있을 뿐이죠. 시대 정신이 없고 시대에 어른도 없고 스승도 참 드문 이런 사회. 이런 사회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스펙이 좋고 세상에 잘 나가는 경험이 많아 세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해도 결코 그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참 삶에 대한 맛을 느낄 수 없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남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죠.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지켜 세우듯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이적을 베푸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 속에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대화가 비약을 해버리죠. 니고데모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 혼란과 무질서와 부정과 불신과 온갖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저 혼란스럽게 시간을 낭비하고 헤매다가 말 뿐입니다. 인격의 전면적인 개조, 모든 가치관의 전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지금 우리 사회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자칭 똑똑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자수성가한 자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취와 성장을 위해서만 치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십니다. 이 시대에 그들만의 천국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불쌍한 개신교인들,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좀처럼 인격의 성숙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 20년 전에 한번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기작대기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꿈에서 만나는 베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다가 그곳을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서원을 하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의 인간의 과거 옛 습성 그대로 사람을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20년 생활을 보내는 것이죠.
야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또 더 표현하면 교활하다, 사기치다, 남을 속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야곱은 태생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경쟁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움을 하며 먼저 나오겠다고 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차자로 나오죠. 그리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인도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는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힐 때까지 며칠만 아니 몇 주만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해 있어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만 어머니 리브가는 그것이 야곱과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차마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속고 속이면서 7년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6년을 더 그의 월급을 라반이 때로는 줄여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안 주고 하는 10번씩이나 그것을 겪었다고 야곱은 나중에 라반에게 원망의 말을 하죠. 그리고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데 외삼촌의 눈빛이 그렇고 또 그 처남들의 시기와 질투와 눈빛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읽었던 모든 재산과 처자를 데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오는 길에 벌어지는 것이 오늘 분이의 사건 체험입니다. 그리고는 다나의 강건 사건도 있죠. 그리고 막내 요셉 잃게 되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베냐민 출생 과정에서 또 잃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잃었던 그 요셉과 재회하면서 그러면서 말년에 이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연수가 내 살아온 연수가 130년으로서 내 조상보다도 많지 않지만 내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새로 경험하는 것이 옛날에는 주간지에 나오는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 남의 일만 알았습니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이 내 친척들의 일이고 그것이 내 가정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한평생을 말 그대로 험한 인생을 삽니다. 야곱은 형 에서 대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과거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약속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구습대로 자기의 옛사람이 생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러다 오늘 고향 땅으로 오는데 한 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아무래도 걸려서 자기의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수단으로 미리 전령을 보내죠.
그래 보니까 전령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부하들 수하에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야곱은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겁이 났던지 내 형의 손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라고 2번이나 반복을 할 정도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리 사신을 보내고 또 사신에게 예상 질문과 대답을 준비시키고 예물을 그것도 1차로 거리를 두고 2차로 또 거리를 두고 3차로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고 그리고 종과 여종에게서 난 자식들을 1차로 보내고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또 2차로 보내고 라헬과 그의 자식을 3차로 야복 강가에서 넘겨 보내고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편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물들은 이런 자수성가하고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으로 사는 이런 인물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 머리를 돌리나요? 시선을 돌리나요? 자기가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서 매달린 통에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 부러뜨리죠. 야곱의 환도뼈는 어디입니까? 정강이 뼈 이만큼쯤이죠. 인간의 중심입니다. 저는 집이 요 영락기도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종종 영락기도원을 옆으로 해서 등산을 갈라치면 그 산에서 주여 주여 하고 소나무 뿌리를 몇 개씩 뽑는 그 간절한 외침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의 궁극은 어디입니까? 궁극은 자기의 중심의 이기성,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작업인 것이죠. 26장 날이 새려하니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붙들고 안 놓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는 당신을 결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뭐 여러분들 야곱을 못 이겨서 이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니까 물고 늘어지고 안 놓으니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기서는 쉽게 그저 두 문장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오지만 이 속은 어마어마한 일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예, 저는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남기 위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남들을 상처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이 살겠다고 길길이 날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어디에서건 내가 두각되어야 되고 어디에서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만이 잘났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내가 가진 오만과 편견과 아집 속에서 남들의 말은 결코 듣지 않고 나만이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야곱입니다. 저는 평생을 참 볼 것을 못 보고 내가 보는 것이 진정 진리라고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약자들한테 강요하면서 강권적으로 살아온
그런 부족한 사람. 저는 평생을 오늘날까지 평생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명령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얻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천국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으로 겨뤄서 이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에게 겨뤄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을 이겼다는 얘기고 인간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 자기의 분노, 자기의 무지, 자기의 고집, 오만, 아직 편견을 일체의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이겨냈다는 의미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독대로 인하여서 절었더라. 여러분 절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 인간에게선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대자가 되어 우리의 삿발을 잡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한판 씨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것에서 승리한 자가,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이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있고 또한 그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썩어질 세상 것에 매몰되어 사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당신 형상이 자꾸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봐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당신의 빛을 잡고 희망차게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제목들 되게 우리 마음의 묵정밭을 갈아엎어 옥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